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 성경 찾으시고, 우리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옆에 놔두고 같이 찾으면서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7절에서 11절.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 우리 용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보면 참 달인이 많아요. 달인. 주변에 와 이건 진짜 이 사람 너무 달인이다. 참 많은데요. 세상에도 보면 참 달인이 많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드리프트라는 건데요. 예, 드리프트의 달인이에요. 대단하죠? 예, 운전을 얼마나 하면 이게 되죠 이게? 대단하죠. 드리프트의 달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 서핑의 달인이에요. 서핑을 이 사람 유명해요. 여러분 알죠? 유세윤이라고 개그맨인데요. 이 사람이 서핑이 원래 자기 취미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영상에 올리려고 자기가 이제 편집을 하긴 했지만, 야 서핑 위에서 이 사람은 보니까 밥도 먹고요, 컴퓨터도 하고요, 뭐 다 합니다. 이런 정도의 달인이 있어요. 또 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늦게 먹으면 사귀는 거다. 그래서 시작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3, 2, 1 예, 이렇게 끝났어요. 예, 진짜 싫은가 봐. 진짜 사귀기 싫은가 봐요. 저게 가능한가? 수박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목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겠다. 나보다 늦게 먹으면 사귀는 거다 그랬는데 저렇게 빨리 먹은 거예요. 아주 수박 먹기 달인으로 저 사람 인정해야 돼요. 네 번째 달인이 있어요. 또 어떤 달인이 있냐면 훌라후프. 이 사람 훌라후프 이거 돌려요. 잘 보세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신기해? 집에 인터넷 안 돼? 한 번씩은 봤을 텐데. 이봐요. 예, 훌라후프 뭐 기가 막히게 하죠. 야, 뭐 대단한 달인입니다. 또 다섯 번째 달인, 철봉의 달인인데요. 대단하지. 중국의 흔한 철봉 동해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저 세 번째에 있는 빨간 옷입니다. 손이 아니에요, 다리예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손을 잡고 있지 않아요. 다리만 건 거예요. 대단하죠. 흔한 철봉 동호회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목사님도 달인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되는 사람들 상 줄게. 이거 내가 상 줄게. 되는 사람. 자, 목사님이 뭘 잘하냐면 두 손으로 해야 되니까 잘 들어. 보세요. 목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이 두 번째 손가락 카메라 한번 비춰봐요. 손만 비춰봐요. 두 번째 손가락 있죠?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손가락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 자,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안 돼. 너는 왜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안 떨어지고 두 번째 손가락 안 떨어지고. 이해 못해? 이해 못해요? 이거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이 안 떨어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돼요? 너 돼? 진짜로 돼? 나와봐. 너도 돼? 나와봐봐. 나와봐요. 이게 이렇게 흔한 거였나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 괜찮아요. 내가 봐야겠어. 예, 내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자, 앞에 한번 봐봐. 자 보여줘봐요. 자, 앞에 보고 보여줘봐요. 자, 하나. 아니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지. 아예
이게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해봐 다시. 자, 와, 이 친구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손가락이 여러분, 이 손가락이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돼요. 됩니다. 축하합니다. 너는 야 진짜 나랑 똑같은 재주가 있고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예, 박수. 예. 자, 목사님 유연성의 달인 인정합니까? 손가락 뭐 이거 써먹을 때도 없어요. 돈도 이걸로 많이 벌지도 못하고 뭐 예, 어쨌든 굉장히 뭐 이런 달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달인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은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달인이라고 느껴질 만한 영역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바울이 용서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문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뭐 우상 숭배도 있었고 동성애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고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해서 보낸 게 뭐였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편지를 보고서 그치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편지를 보고서 쥐가 뭔데 우리한테 잔소리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난을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정적인 부분은요 전면성이 빠릅니다.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거는 순식간에 퍼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들을 누가 하면 그거는 천천히 퍼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삽시간에 돌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잘생기고 대단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진짜야?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럴까요? 아니면 너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은데? 너 보니까 무슨 노예 계약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은요 칭찬을 막 맥락 없이 하면 사람들이 에이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누군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명만 그런 루머를 퍼뜨린다고 봐요. 니네 우리 목사님 잘생긴 것 같지? 내가 알아봤어. 성형 미남이야. 막 이런 루머를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 뭐 성격이 진짜 더럽대. 막 진짜 안 씻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렇대. 이런 막 소문을 퍼뜨리면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무조건 소문 납니다. 아마 나 몰래 신발 냄새 맡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막 그렇게 돼요. 사람이 부정적인 소문은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거는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문, 긍정적인 소문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소문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막 퍼져요. 실제로 목사님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소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양심선언이에요. 진짜 양심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대학교 기간 동안 목사님의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딱 한 번 연애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밖에 연애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살 때 그것도 한 짧게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이 학교에 바람둥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바람둥이라고 진짜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만난 적이 없고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뭐 자꾸 그런 소문이 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애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이 소문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이런 소문도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야, 이런 건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거 목사님이에요. 대학교 때. 야, 이런 얼굴 한번 살아보고 싶지, 그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요. 이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이런 얼굴로 살았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딱 들지. 지금은 왜 그래요? 이렇게.
이건 관리의 중요성.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예. 어쨌든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쨌든 막 그 소문이 났는데 나는 진짜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고 누구랑 어떤 뭐 제가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제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제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다 술매 이렇게 막 멀리하는 이런 경험을 목사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 이 부정적인 소문은 확인도 안 하고 굉장히 빨리 퍼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얘기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물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행동이 잘못됐어요, 이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 맛 없어요 라고까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맛없는 걸 갖다 준 인간은까지 가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정성도 없이 맛없는 걸 준비해 가지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금방 퍼져요. 금방 퍼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영향을 받지만 내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표현 하나 때문에 주변이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내가 말한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애초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쏠렸을까?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부정적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바울이 편지 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리도 변해야지라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뭐 겉으로는 멀쩡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구만, 못 믿을 사람이었구만,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우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고 에이 못 믿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교회라 그랬죠. 왜요?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같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예요. 세상 문화에 쩌들어 살던 사람들한테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세상 문화와 태폐 문화가 가득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준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여기 안 왔어요. 누구냐 하면 요새 성가대 지휘할 때 우리 이송희 선생님이 안 하시고 웬 젊은 청년이 하나 하잖아요. 장선우라고,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또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헬라어 F 맞았다고, 사실입니다. 진짜로 F를 맞았어요. 그 저한테 찾아서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야, 그러면 F 안 맞고 와서 얘기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온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과한 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삐지는 것 같으면 속이 좁다고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제가 오늘 사과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예전에 이 선우 이 선배님의 이 선배 사진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고3의 얼굴입니까? 고3 때 사진인데요. 누가 봐도 거의 무슨 출마하는 사람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야, 이게 고3의 얼굴이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기 시작하는 거야. 장선우 1980년생설, 계산 대통령 노노 계산 장로님, 나 이 사람 계산시장에서 본 듯, 대체 뭘 먹은 거냐, 우리 아빠 사진첩에서 본 듯, 뭐 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막 엄청 달리기 시작해. 근데 나는 그냥 얘 요새 힘들구나 정도로 올린 건데 애들이 댓글을 너무 이렇게 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우한테 개인톡으로 제가, 야 선우야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우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아이들이 즐거우면 됐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교회 안 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니들이 나중에 증명해 주세요. 저는 사과했어요. 어쨌든
예, 선우 얼굴이 노안인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지? 지가 그렇게 산 거지 뭐 어떻게 해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제가 정말 미안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즐거우면 됐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의 마음도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하면 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룹들이 생겼고 그 일들이 점점 커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벌을 내리기로 했다. 안 좋은 소문을 내서 바울이 못 믿을 사람이고 사도의 직분도 가당치도 않고 뭐 아주 그냥 이 사람은 못 쓸 사람이라고 막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교회가 처벌하기로 했다. 벌 주기로 했다.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딱 들리면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하겠지 니들 같으면. 그죠? 이 진리는 무조건 승리하지. 그지? 거짓은 이길 수가 없지. 이건 맞는 거지.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용서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수모나 이 오해나 그 모든 비난이나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대단해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벌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또 좌절하고 또 근심과 딴 생각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혹시 예수님까지 떠나는 상황이 생길까봐, 혹시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이게 지금 바울의 관심이에요. 바울은 오직 사람들이 잘못을 했든 잘했든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처벌도 의미가 있고 상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서 좀 모자란 사람도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복음 안에 머무는 게 이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잘하고 잘못한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벌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안 되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그 8절 말씀이 더 대단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고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랑을 보여줘라. 실천해라.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너희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루머와 오해를 막 퍼뜨린 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서죠. 그런데 바울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어줘라, 안아줘라, 사랑을 보여줘라,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잘해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로 치면 우리 김태일 목사님 같은 이 훌륭하신 분을 막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거면 당신 교회 나가세요. 뭐하러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다른 데 좋은 데 가세요. 당신 좋은 데로.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지금 바울에게 사람들이 한 행동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안아주고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 스스로가 이미 지금 그 욕을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용서와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너희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기억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울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바울이 어디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디 가다 하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전의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나는 조용히 죽어서 지내야지가 정상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는데 어디를 나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게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적극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주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자격 없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제부터 사도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너는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실 수가 있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한테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지? 본인한테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도 경험했고 뭐도 경험했어요? 자기에게 기회도 주신 사랑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는 거라고요? 오직 복음 안에 머무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욕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처럼 변화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품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용서가 한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누군가에게 할 때 용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죠? 왜 못 느낄까요?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수준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 기준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생각만으로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뭐가 전제될 때 성립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될 때만 여러분들의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식 자체가 없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완성이 안 돼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훨씬 적은 빚이 있는 사람한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의 타당성과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내가 용서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예화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같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지역은 주로 어떤 종교들을 많이 믿는 나라들인가요? 뭐 힌두교, 또 이슬람, 뭐 불교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대부분 뭐 불교 신상, 뭐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들이었을 거예요. 잘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 잘하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어떤 학교를 방문을 했대요.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학용품도 나눠주고 간식도 주고 레크레이션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잘 해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생님이 이 목사님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애들끼리 싸움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들었을 때 우리 애들끼리 싸웠다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애들끼리? 아 그래요? 왜 싸우고 그래 이것들 그랬더니 아니에요. 현지인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현지인 친구들하고. 실제로 가니까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지금. 그래서 떼냈어요. 그래서 너 왜 싸웠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현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자꾸 자기들한테 와서 예수 뻑큐 계속 이랬대요. 계속 그랬대요. 너무 화가 나서 때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럴 수 있죠.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아이 저것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참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학교 학생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기증도 하고 선물도 주고 프로그램도 해주고 거기에 봉사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고쳐주고 이렇게 은혜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놈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마음에 이 의로운 막 분노가 나와가지고 막 못 참고 그냥 때리고 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단기 선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친 거죠. 이 단기 선교가 엉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선교 나가가지고 싸우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야단을 치려고 이제 선교 다 정리하고 저녁에 와서 혼을 내려고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자기도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요. 자기 마음속에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상황이었어도 싸웠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 너네들이 지금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한 줄 아냐고. 지금 실컷 고생해서 남들이 다 해놓은 걸 지금 주먹질 한 번에 다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그걸 못 참았냐고 막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 대신 싸워준 아이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더래요. 아마 내가 저 나이였고 저 상황이었으면 난 더 심하게 싸웠겠지.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 두 아이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목사님이 이랬대요. 자 박수 쳤어요. 진짜로 다 의아해서 다 쳤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친구 둘이가 두 명이었는데요 정말 선교의 진 면목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선교의 진 면목을 보여줬다. 원래 복음은 핍박받는 거다. 원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곳은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잘해준 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어차피 그렇게 한다. 근데 진짜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 할 수 없다. 선교가 어떤지를 이 친구들이 보여줬다. 물론 그 상황조차도 참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쩌면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선교, 우리가 뭘 선교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게 된 거다. 이건 너무 우리에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선교가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불편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선교에 가서 주먹질하고 싸웠던 친구들이요, 너무 많이 변했대요. 교회 임원도 되고, 아니 뭐 이 부서에서 뭐 행사만 한다 그러면 막 2일 3일 제쳐놓고 와가지고 교회 봉사 돕고, 청년이 되고 와서도 은혜 갚겠다고 와서 계속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용서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무엇이 증명돼요? 내가 용서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 왜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은 미숙하고 지금은 많이 모자란 인생일지라도 그 사람이 더 변화받고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잘한 거야, 이거 계속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 몇 마디로 사람이 변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때문에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변했죠? 괜찮아 한마디에 변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 라는 말 때문에 변했잖아요. 괜찮아, 기회가 많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이 말에 다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나를 변화시킨 괜찮아라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했어. 왜 그 마음만 남았을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용서를 까먹어서예요. 내가 받은 용서를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아버지 사랑 앞에 내가 변화받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내가 받은 구원에 증명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뭐요? 남을 용서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 기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기회로 인하여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